어제 림벨리 도서관 그 안팎에서 누군가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아마 7명 정도가 실려가고 그 중에 한 분은 여성분인데 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림벨리 동네인데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마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던 이 마가라는 청년이 바나바 또는 베드로의 격려를 끝까지 받고 나중에는 결국 바울로부터도 필요한 사람이다, 요긴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베드로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의 아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자기를 찾아와 격려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의 그 실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끝까지 격려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마가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물론 마가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자기의 집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도 보고 여러 가지 교훈도 들었겠지만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그 모습은 어땠는지 아마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아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같은 고난에 직면한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자로서 마가를 격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복음서에 이 호산나 종려주일에 대한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백성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듭니다. 그럼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 이런 상징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한 왕,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고 혹은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해 주는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왕으로서 맞이할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많아요. 화가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이 그림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장면에는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가 도대체 모순일까?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는 부분 다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깔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가 모순일까요? 메시아 왕을 환호하고 웃는 군중들의 모습 보입니까?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너무나 밝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표정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와 우리의 왕이 오신다 하고 환호하면 거기에 타서 손이라도 흔들던가 또는 웃고 화답하고 보통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 웃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웃지 않으세요.
뭐 워낙 엄중한 분이시니까 그런 건가요? 웃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웃지 않으실까? 이 부분이 굉장히 모순이면서 저에게는 인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힌트가 있어요. 왜 웃지 않으셨을까? 첫째는 나귀, 두 번째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왜 나귀일까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나귀를 타면 안 됩니다. 휜 말을 타야 돼요. 백마를 타고 왕으로서 장엄하게 멋지게 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탔어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묘사 안 돼 있지만 이 그림에는 어린 나귀라면 어쩌면 볼품이 없이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질질 끌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발이 질질 끌리면서 나귀가 걷는 건지 예수님이 걷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볼품 없이 오는 모습.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 메시아는 볼품이 없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렇듯이 이 나귀에 대한 예언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곧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굳이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새끼 나귀를 선택하여 타신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관중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산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둘째가 호산나, 첫째는 나귀, 둘째는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호슈아 플러스 나입니다. 호슈아 나.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호슈아나 호슈아나 호산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호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호세아 이름 알죠? 호세아 선지자, 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했어요. 예수아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죄로부터 구원할 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구원, 그렇죠? 가난으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는 경제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육체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 얼마든지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호하는 백성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왕, 그걸 메시아로 생각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물론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경제적인 거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를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이런 세상적인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근본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대항에서 싸우지 않고 재판정에 그렇게 힘없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것을 보고 180도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은 환호하지만요, 이 웃음이 분노로 바뀝니다. 고난주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목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 역사 속에서 많이 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백성들이 원망하죠. 홍해를 건너왔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만나를 줄게. 만나를 먹고 감사한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 만나 싱겁고 맛도 없습니다. 고기를 좀 주세요. 그래? 메추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편합니다.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에어컨을 줄게. 구름 기둥을 줍니다. 지금 추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 히타를 줄게. 불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목마르다면 물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구에 들어주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웃지 않으신 이유도 있어요. 먹을 거 다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왜 웃지 않으세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르러야 하는, 바라보아야 하는 그 지점을 놓치고 내 기대에만 묶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전히 슬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원망만 남는 것입니다. 신앙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에 그렇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전에도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질책하신 적이 있을 때도, 그때도 많이 떠났습니다.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군중들 역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떠난 군중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그 말을 듣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대답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은 아닙니다.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쭉 말씀드리고 또 그림에도 보면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고문을 받는, 채찍을 맞는 장면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마침 그 성경을 읽다 자서 그런지 그런 꿈을 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채찍을 치는 그 군병을 어깨를 딱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로마 병정이 고개를 돌리는데 자기 얼굴이더래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은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만의 기대가 늘 있고 우리는 실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 실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고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 권능으로 차라리 세상의 권세를 다 쓸어버리고 왕이 되면 좋을 텐데 왜 죽냐고, 십자가를 지냐고, 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사람들 위해 대신 죽냐고.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기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생명의 떡이 희생되어 먹힐 때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걸 가르쳤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비전에 도전하시고 환상을 깨는 모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결국 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고 십자가도 있습니다. 풍부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요. 건강함도 있고 병듦도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일체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에서 주님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목표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산나 환영에도 웃지 않은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히려 울림이 있는 호산나였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내가 타기 위한 것이 영광과 인기와 그러한 흰말인가? 아니면 섬김과 겸손의 나귀인가? 어쩌면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우린 열광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열정적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찬양의 그 마음의 신실함이 무엇인가 할 때, 네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짓게 할 수 있나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아래 무릎 꿇는 자가 있다면 비로소 예수님은 웃으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앞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쌓여있는 숙제들,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더미와 같이 많다고 느끼는 절망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는 지나온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은혜이구나,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일체의 비결 가운데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순간의 작은 시간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나 미워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얼마나 고통 속에 갇혀서 나만 그런 줄 알고 헤매고 있는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서 그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참다운 주님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호산나에, 그 울림이 있는 호산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웃음을 줄 수 있는 호산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높은 목소리로, 높은 찬양으로, 또 누군가는 그 사랑에 할 말이 없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침묵으로 아무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때로 축복 가운데 환호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히 주인이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통당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 함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림벨리 도서관 안팎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피해당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림벨리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 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시민의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답이신 것을 늘 깨닫고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